시편 40편 17절 다윗의 시를 보니까요. 우리 마음을 대신 전달해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지체하지 말고 빨리 와서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체라는 말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이 지자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연입니다. 자, 중국어 성경에는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어 성경에는 지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체라는 글자를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바로 이 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체라는 글자에서는 좀 많이 글자가 다르죠. 위에 있는 이 연이라는 글자와 이제 체라는 글자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런 기도의 간절한 기도와는 달리 이 글씨 자체가 참 재미나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다시 한번 눈이 갔는데요. 자, 왜 지체를 하는지 그 이유가 여기 글자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왜 빨리 오지 못하고 지연되는지 지체가 되는지. 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갈착이라는 거죠. 오기는 와요. 분명히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늦어요. 왜 늦을까 봤더니 글자 구성이요. 자, 지난번에 여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죽은 거다. 그리고 이 물수가 이렇게 있는 거는 죽은 오줌, 말하자면 소변이다. 이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 소변을 이제 누가 눕느냐 하는 거죠. 바로 여기 밑에 소우가 있습니다. 소우. 그래서 소가 소변을 누면서 오다 보니 늦게 왔다. 예, 지연됐다, 지체됐다. 네, 이런 낱말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간절한 그 바램, 기도와는 달리 글자 구성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소가 오줌을 싸면서 오다 보니 늦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글자에 대해서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 채로 표시되어 있는 이 글자에 또 눈이 갔습니다. 자, 이 글자는 물수가 붙어 있어서 지체한다 체가 됐는데요. 자, 이 물수를 제거를 하게 되니까 이게 따이가 되더라고요. 따이. 자, 그래서 따이가 뭔가 봤더니 넥타이, 허리띠 또는 타이어 이런 것들을 이 따이라고 표시하는 그 내용을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글자가 조금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글자였어요. 자, 이 글자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설립의 상제라는 글자였죠. 상제. 근데 상제라는 글자에서 설립만 빼면 이 밑에 부분이 똑같아요.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죄는 지었지만 옷을 만들어서 덮어줬다. 천처럼 덮어줬다. 이 글귀가 제자에 들어간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제가 처음부터 꿋꿋하게 나가고 있죠. 이거 밑스물립이라고요. 밑스물립. 밑스물립이라는 의미는 독립을 할 나이 20을 뜻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아무런 일이 없어도 독립할 수 있는 나이, 성인이 되는 나이인데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더 들었을 수도 있고 덜 들었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벗어나서 말하자면 죄를 지어서 말하자면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돌봄 없이 너 스스로 살아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독립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글자의 구성을 잘 보세요. 자, 수저비처럼 되어 있기도 하여 그리고 또 이걸 잘 보니까 사람이 거꾸러져 있는 모습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저는 눈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담이 나올 때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고 이제 에덴 밖으로 나올 때 혼자 나온 게 아니죠. 하와를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어때요? 쉽게 나오려고 하지 않죠? 자꾸 뻐둥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앞장 세워서 몇 발자국 나오다 보면 또 뒤쳐져서 뒤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그 모양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조금 깊이 알아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간추려 놓은 글자들이 있습니다. 자, 나일루라는 글자인데요. 바로 길을 가는데 데리고 길을 간다. 그래서 길 안내라는 이 의미였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4번 언급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나이터우, 말하자면 인도를 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자, 데리고 간다. 앞장서서 데리고 간다. 이것이 41회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 나이링인데요. 인솔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50회나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를 나이링, 인솔자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나오라는 따이, 말하자면 따이, 이게 글자가 따이라 그랬잖아요. 데리고 나온다. 근데 따이라는 이 글자와 더불어서 레라는 글자도 이 따이와 합쳐져 있고 도착도라는 단어도 이 따이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글씨가 있어요. 말하자면 데리고 온다, 데리고 도착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것이 또한 성서에 50회 이상 언급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끈으로 넥타이라든가 허리띠로 이제 세상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말더라고요. 근데 이 허리띠로 쓰고 있는 거를 찾아봤어요. 이게 이제 나이즈라고 하죠. 나이즈. 이거는 띠로 씁니다. 띠. 그런데 이 띠로는 놀랍게도 7번밖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나이라는 말은 제가 생각했던 말이 맞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쫓아내는데 아담이 혼자 나오지 않고 하와를 데리고 나오죠. 이 숨을 입은 독립의 의미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죽어도 나오지 않겠다고 땡깡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확연히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장서서 몇 발자국 걸어가면 뒤로 가서 또 오지 않겠다고 뻐둥거리는 이런 모습이 확실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글자가 소가 오줌을 싸면서 오다 보니까 오긴 오는데 지연됐다, 지체됐다, 이런 글자가 참 재미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지체라는 단어, 이 물수가 붙으면 이게 이제 체가 되잖아요. 지체. 그래서 이 물수를 빼고 나니까 따인데, 이 따이가 길 안내자, 인도자, 인솔자, 데리고 도착했다, 데리고 온다, 이런 말로 이렇게도 많이 성경에 언급된다는 사실. 심지어는 나이링, 인솔자로서 예수에게도 적용을 시켰고요. 단지 세상 학자들이 허리띠, 넥타이, 뭐 타이어, 끈, 이렇게 표현했던 나이즈라는 이 띠로는 단 7번만 성경에 언급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